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어쩌면 기도가 첫 손에 꼽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기도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빼놓고는 우리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고요. 기도를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왜요? 정말로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크고 작고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야, 저분 기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 어릴 때에 외할머니 댁에 종종 놀러 갔어요. 거기서 잠을 자는데 하루는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새벽에 깼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잖아요. 어릴 때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화장실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귀신이 있는 거예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이 우리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목욕제기 하시고, 왜 그런지 몰라요. 하얀 소복을 입으시고,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만 보면 그렇게 고귀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빌으면 뭐해요? 누가 들어주겠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기를 가졌는데 병원에 가서 아들이라고 판정이 났어. 그런데 하나님 딸로 바꿔주세요. 한심한 거 아니겠어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성도 없고 감정도 없어서 내가 구하는 대로 따박따박 응답해 주시는 그런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지성을 가지시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십니다. 아,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기도하고 있구나. 에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 좀 성장해야 되겠다. 이야, 네 기도 내용이 쏙 마음에 든다.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했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일단 다니엘은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죠?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서 사자굴에 던져질 정도로, 그 정도로 다니엘은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의 모습에 우리가 도전을 받죠. 나도 다니엘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될 텐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이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느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천사를 보내 응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아 얼른 가서 다니엘에게 내 응답을 전해줘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 호승이 네가 기도하는구나. 그런 기도를 하는구나. 네가 지금 나를 향해 거룩하게 손을 들었구나. 네가 지금 나를 향해 간절하게 무릎을 꿇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대요. 근데 너는 왜 기도하면서 자꾸 옆 사람을 보고 있니? 너는 왜 자꾸 시계만 쳐다보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대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그런데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아, 우리 오승이가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아 얼른 가서 다니엘에게 내 응답을 전해라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모시기에 흡족했었고 더 나아가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도 천사들을 동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감동하셨을까요? 먼저 다니엘이 왜 기도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했어요.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왜 결심했을까요? 바로 앞절에 나와요. 1절, 2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심한 겁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거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때 무엇을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이 이걸 깨닫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야.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70여 년 전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포로된 상황에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신 거죠.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니엘의 손에 예레미야의 편지가 들어옵니다. 이때로부터 약 7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참 활동할 당시에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이 예레미야에 대해 얘기를 들으면 사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들이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맨날 외치는 음성이 우리 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른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다니니 어떤 사람이 좋아했겠어요. 저 매국노 하면서 손가락질했어요.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예언을 편지로 보내거든요. 그 편지를 포로되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매국노가 보낸 편지를 누가 읽겠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약 70년간 가까이 흘렀을 때 어느 날 예레미야의 편지가 다니엘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펼쳐놓고 읽기를 시작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써 있었느냐면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예언인데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면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면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데 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왜 놀랍니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이 일이 무려 7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70년 전에 유다가 망할 때는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 바벨론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성도님들, 지금 미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했다고는 믿으실 수 있겠어요? 택도 없죠. 이 당시에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졌고 이미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어느 나라를 통해서 무너지게 될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북쪽에서 온 나라 바사가 멸망시켰습니다. 이걸 보고 예레미야가 뭘 깨닫느냐?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아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구나. 진짜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였구나. 예레미야의 편지가 사실이었구나. 퀴즈. 이때부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을까요? 다시 읽었을까요? 다시 읽지요. 이게 사실로 밝혀졌는데 꼼꼼하게 살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대목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가슴이 또 한 번 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무엇을 예언해 놨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언제가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차면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신 게 사실로 밝혀졌다면, 그게 진실이었다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는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포로였어요.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혔던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있었다고. 근데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가리라. 가슴이 막 뛰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1,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1, 2년만 버티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야, 포기했었는데,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고향의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북에서 오신 한 할아버지, 이북이 고향이신 한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피난 나온 지 7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북한 땅이 이렇게 비춰지면 눈물이 난대요. 고향이 그리워서. 다니엘이라고 달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읽었던 3절인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열심히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사자굴에 들어가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자, 이제 다니엘이 왜 기도했는지는 알았어요. 고향에 돌아갈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기도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기도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기도했을까?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이제 1, 2년만 있으면 고향 땅에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약속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나 돌아가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로 고향 땅 밟게 해주셔야 돼요. 그 기도하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 하나님, 내가 자복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시작하냐면 회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천사가 오는 그 직전까지요, 계속해서 회개 기도만 해요. 21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절 한번 볼게요. 천사 오기 직전까지 어떤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만 했어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다? 회개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기도. 그럼 이제 궁금해져요, 우리가. 도대체 이 회개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감동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나? 얼마나 감동하셨길래 즉시로 이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셨을까? 자, 다니엘이 회개한 기도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다니엘이 회개한 목적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응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 돼요. 꼭 돌아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응답은 이미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다 약속한 것처럼 정말로 멸망시켜 주셨죠. 그 하나님은 너희를 포로로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약속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수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다니엘이 몰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70년이 차면 1, 2년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다니엘이 이걸 못 믿어요? 이걸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회개는, 하나님, 내가 회개하옵나니 꼭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회개하옵나니 반드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회개했습니까? 아까 20절 읽었지만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산을 위하여. 내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누구 얘기만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지금이야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참 우리 부모님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황금손이었어요. 제 손만 닿으면 뭐가 망가져요. 참. 그래서 우리 동네 보면 늘 맞는 소리. 우리 집에서도 쳐맞고 우리 옆집에서도 쳐맞고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양장로님 많이 맞으셨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때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때려요? 자식 잘 되라고 때려요? 자식 잘 되라고 때려요? 잘 되라고 때려요. 물론 가끔 화를 못 참아서 때리기도 하지만 기본 목적은 잘 되라고 때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매 맞으실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저 우리가 빌어도 왜 빌어요?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비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매 맞을 게 걱정이야. 오늘은 몇 대나 맞을까? 어떻게 하면 한 대라도 덜 맞을까? 그런데 자식이 철이 들잖아요? 달라져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잘못하면 나 매 맞을 게 걱정이야. 내가 매 맞을게. 철이 들면 뭐가 걱정인 줄 알아요? 잘못했을 때 우리 아버지 속상해서 어떡하지? 우리 엄마 마음 아파서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 나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저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시는데 내 모습 보고 우리 아버지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그냥 내가 이 집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엄마 가슴 찢어서 어떡하지? 철이 들면 똑같이 잘못을 해도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내가 걱정이야. 철이 들면 부모님이 걱정이에요. 우리 중에 한 분이 몇 년 동안 참 많이 아프셨어요. 여자분인데 집사님이 어느 정도로 아팠느냐면 몸무게가 26kg까지 빠질 정도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3년여를 투병을 하고 이제 얼마 전에도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신 겁니다. 90세가 되신 어머니가. 그래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딸이 마음 아파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 막 우니까 집사님 어머니 천국 가실 건데 뭘 그렇게 우세요. 마음 다 잡으세요. 하실 때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요. 우리 엄마 나 이런 모습만 보고 가셔서 어떡해요. 이 딸내미 아팠던 모습만 기억하고 가셔서 어떡해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요. 철이 없을 때는 나 아픈 거, 나 고생하는 것만 문제예요. 그런데 철이 들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헤아려져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만 해요. 회개를 해도 회개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회개하니까 병 고쳐주셔야 돼요. 회개하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회개하니까 반드시 우리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셔야 돼요. 철이 들면 내 문제가 상관이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 마음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파서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 속상해서 어떡하지? 다니엘이 어느 날 깨달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했던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민족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기는 했지요. 근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회개 받으시고 우리 돌려주세요. 이 고통 좀 멈추게 해주세요. 나를 위한 회개였지 하나님을 위한 회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두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얼마나 찢어댔던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해왔던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다른 거 다 내버려두고 꿇어 엎드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서 너무나 죄송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를 덮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만져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 몇 날 며칠이고 회개만. 언제까지?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회개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영적으로 철든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냈을 때,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이게 생각나야 철든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게 생각나야 철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포로기한은 어차피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니까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이 들여다 보여줘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다면 그리 한번 해보자. 꿇어 엎드려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이 기도 계속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여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가브리엘아, 즉시로 가봐라. 즉시로. 이 다니엘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제 기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나는 기도도 나만 위해서 하는구나. 나만 위해서. 충보기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초점이 저한테 맞춰져 있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 능력 주셔서 더 사역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다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내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만 귀하게 여겼던가?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 본 적이 있던가?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제가 들여다본 저는 내가 하나님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내 문제가 더 시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가 응답받을 게 더 간절한 사람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하고 내 문제에만 간절할까?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날을 맞아서 조국의 교회들이 광화문에 모여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동성애의 거대한 물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참석하지는 않습니다만 성도님들 개개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는 분, 감동되는 대로 가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깐 이 부족한 목사의 작은 염려와 그리고 기도 제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동성애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가치관, 이 나라, 다음 세대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처한 위험이 동성애뿐인가요? 지금 학교에 가면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1명입니다. 평균적으로. 안산은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학교에 가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애가 나 하나밖에 없다고요, 평균적으로.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면 그 부모 세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3040 세대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허리가 끊겨버렸어요. 그들을 잡지 못하면 향후 20년, 30년, 40년 후에 한국교회 복음화율 1, 2%로 떨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집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갖게 되는 염려는 뭐냐면 이미 교회를 떠나버린 그 세대들,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에 과연 이 집회가 어떻게 비춰질까?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하물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야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걸 알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뭐 때문에 모이는 것, 우리가 뭐 때문에 부르짖고 있냐면 저 기독교인들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왜 장애인 차별을 반대하는 거야? 왜 약자의 차별을 반대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정말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 집회 이후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더 멀어질까 봐. 그래도 동성애는 막아야죠.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가 동성애자만 아니면 된다?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교회에서 더 마음이 멀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이제 무슨 수로 잡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집회가 저들로 하여금 더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결코 저들의 눈에 이 집회가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염려는 행여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무엇이냐면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했는데요. 507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일은 사회를 개혁하는 날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하는 날입니다. 썩어진 사회를 바로잡는 날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교회를 바로잡는 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면서도 그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그 무림한 신앙인들이 개혁되어 제자리를 찾는 날. 그날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해마다 이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조국의 강당마다 500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동시에 외쳤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번 주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온 그리스도인이 화살을 밖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저 나쁜 새끼들, 저 때려 죽일 놈들. 나를 돌아볼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제가 제 모습을 들여다봤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만큼은 적어도 나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십자만 붙들고 있는가? 내가 복음에 서 있는가?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내가 거룩해진 줄 알아. 하나님 눈에도 그렇게 보일까요? 하나님 눈에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것은 동성애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 목사, 하나님보다 돈을 더 떠받들고 살고 있는 이 목사,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 목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개혁해야 진짜 종교개혁주의 되는 거야.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간절하실까요? 그들 때문에도 간절합니다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도 간절합니다만, 복음을 깨닫고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도 간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몸은 하나님 안에 있어도 마음은 떠나버린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닐까요? 부활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원하심에 간절하십니까? 내 삶에 간절한 만큼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에도 간절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십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